예, 안녕하십니까. 세번맞이 데살로니가 전서 등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서론과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첫 번째 서신서를 데살로니가로 보고 또 갈라디아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AD 50년경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서 신약시대 당시 약 20여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는 유대인 사업가들이 그곳에 상당히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답니다. 또한 2차 대전 때는 독일 나치가 그곳에서 살고 있던 약 6만여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방향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땅 빌립보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장과 가족들을 전도한 후에 빌립보를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이 암비볼리아, 또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가는데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 로마 가피아 가도처럼 비아 에그나 타티아라는 로마 가도가 이 동쪽부터 이 길을 쭉 경유해서 로마까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 길을 따라서 어쩌면 쭉 로마로 가는 길을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가면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늘 하던 대로 거기에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약 3주 정도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에 강론을 하며 짧은 기간 전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많은 이방인들 또 귀부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심지어 이제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고 바울을 잡고자 하여 천하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 관원이 야손을 데려다가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뻥을 치고 있는 것임을 알고 바울 일행을 풀어줬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 일행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야밤에 데살로니가를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바울과 실라는 잠시 베레아로 급히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선동하고 소동을 해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멀지 않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홀로 떠나갔고 신라는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을 돕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면 짧은 기간에도 손수 자비량을 하면서 사역을 섬겼고 또 부족한 물질을 빌립보 성도들이 2번에 걸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남은 디모데와 실라가 아주 모범적인 전도와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는 어느 교회보다도 든든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약 6개월간 머물렀던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돌아와 합류했고, 디모데와 실라는 이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지를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이 3주간의 개척 기간, 또 유대인들이 계속된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기특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기쁨과 또 감사와 애잔한 마음으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이 서신을 쓴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첫째,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보면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그럼에도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데살로니가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디모데 신라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양육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나 그 디모데와 신라가 심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칭찬을 하면서 그들을 돕도록 힘써 복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격려를 합니다. 셋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받는 교회로 견실한 교회이지만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곳에 머문 기간 매우 짧았던 것 치고는 복음의 전반적인 교리를 사도 바울이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된 그들 간의 오해가 이렇게 생겼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종말론적 신앙의 문제가 오해를 낳았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들이 일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건강한 부활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깨어 살도록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1장 1절에서 4장 12절까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 인사, 감사, 격려, 기도, 권면 등이 나옵니다. 둘째는 4장 13절에서 28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족한 점, 특별히 재림 신앙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른 재림 신앙과 이 말세지 말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읽으면서 신앙이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헬라식으로 인사를 하고 또한 동시에 히브리식 인사를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헬라식 인사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동시에 말을 해서 누가 보내니 누가 받아라 라고 합니다. 반면 히브리식 인사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누가 보내냐면은 함께 주의 일을 힘쓰고 있는 바울과 동역자된 헬라식 이름의 실루아노라는 신라,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가 이제 수신인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식 인사 꼭 들어가는 축복의 내용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위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살롬의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다, 또한 건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이때 조용해 보이지만 평강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건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각자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 제 기능을 발휘하고 영육 간의 강건한 평강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 모든 역경을 이겨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always,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감사하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연륜과 경륜이 늘어갈수록 잔소리가 많아지면 꼰대가 되기 쉽지만, 감사 기도를 많이 하면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주는 복된 성숙한 주의 종들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3주에 걸쳐 너무나 짧은 선교 기간에 박해를 받아 그래서 디모데 신라를 남겨놓고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또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늘 고린도에 와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빚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에 너무 감격하여 감사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3가지 좋은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믿음, 소망, 사랑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하면 터져 나오는데, 이 믿음은 역사로, 즉 행동의 일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로 터져 나오고 인내는 소망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인사이드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게 인사이드 아웃이 되니까 역사와 수고와 인내로 흘러 넘쳐서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신앙이 아니라 표리일체로 언행이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여리고성을 밟고 돌았을 때 그 성이 믿음대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믿으면 기도를 하게 되고, 내가 부활신앙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으니까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음은 반드시 역사의 반응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그러나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반드시 수고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입만 살아서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국제시장 영화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덕수로 나오는 황정민이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더 이상 배를 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가족들 책임져 하니까 덕수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갖은 수고를 합니다. 동생을 먹여 살리고 등록금을 내려고 구두를 닦기도 하고, 또 독일 광부로 가서 깽이 무너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 독일 간호사와 결혼을 했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이처럼 말은 안 하지만 사랑은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나 전 세대 한국의 아버지와 남편들은 가부장적이라고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사랑의 수고를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건 정말 인정하고 존경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몸으로 삶으로 고백함으로 사랑의 인사이드가 수고로 드러나는 진짜 사랑을 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기다리고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잉태하면 고통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다음 달 예정일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교회도 지금 6개월 된 임신한 사모가 있는데 자오신성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늘 쌩긋쌩긋 웃고 다닙니다. 이게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소망은 결코 와신 상담하는 것처럼 원수 갚을 것을 벼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어질 영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로서 흘러 넘치는 견딜 수 있는 그 인사이드 아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현실을 능히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특하고 귀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인사이드 속도 좋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열매로 밖으로 흘러나와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성도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면화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결코 천국 백성의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커스 버거라는 사람은 성령 없는 교회는 바람 빠진 타이어라고 말했고 서양 속담에 험악한 욕 중에 하나가 성령 받지 말고 목자나 해라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개인이나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 모두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껍데기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짧은 이 개척 기간에도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면서 5절에서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확신을 말하는데 이걸 칼빈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떤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포기치 않고 친히 견인해 가신다는 확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게 이제 구원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성도의 견인,
이 본문에서는 구원의 큰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일생 주 품에 안기어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 더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기뻐했습니다. 거지가 이제 왕자가 됐다고 할 때 지금껏 사는 게 거짓 꼴로 살았기 때문에 왕자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왕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과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아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왕자요 공주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내면화시키고자 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변화된 신분답게 우리를 성령께서 친히 견인하며 성화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견인해 주시고 결코 실패치 않는 확신을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육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둘째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 짧은 단기 선교 중에 야손의 집에 있던 바울과 디모데, 실라 일행을 심히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도 끊임없이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수고하며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수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본받는 유대인들 본받아 많은 유대인들이 무섭게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지만 더욱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복음에 열심일까?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당연히 환난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배우면서 데살로니가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었고 그들도 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7.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스 지역의 북쪽은 마게도니아하고 남쪽은 아가야 지역인데 이 북쪽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 남쪽의 수도가 이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서도 니네 소문들이 쫙 퍼져서 남북 통틀어서 믿음의 본이 되고 있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좋은 교회가 바로 니네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칭찬하며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 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마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가듯이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남쪽과 북쪽 각처에 말씀을 증거하는 소문이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최고의 찬사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면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호주 그 시드니에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40년 동안 하루에 10명씩 전도의 꿈을 가지고 한 곳에서 이런 전도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늙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열매 없는 열심으로 그는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국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어떤 분이 3분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시드니에서 전도를 받았는데 그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당신 죽는다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는 집에 와서 잠이 안 와서 그걸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 목사님은 또 LA 집회에 가서도 한 분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고, 또 호주 펄스 집회에 가서도 2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간증을 똑같이 들은 것입니다. 또 인도의 선교사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런 간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있을 때 아이들 선물 사려고 전도로 가다가 전도를 받고 어떤 노신사가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가는 곳마다 제너에 의해 전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요약을 해보니까 주의 말씀이 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서 4명의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종들로 쓰임받고 또 3명의 선교사가 또 쓰임받고 합해서 14만 6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전도할 때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구약 성경에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질투하신 하나님은 경쟁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서로 재다가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것도 싫어하시는데 이게 질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경쟁 자체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경쟁자로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살면서 현실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섬기는 상숙한 신앙생활의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